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개역 개정판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71페이지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뭐 때문에 사냐,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보셨는지요?
아마 몇 번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소망이 뭐예요? 바람이 뭐예요? 라는 거나, 또는 그런 질문을 남들에게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하시는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바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은 아마 간헐적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가 넘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유, 소망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그냥 연명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소망도 사치입니다.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수록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또한 찾아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비두기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은다고 하면 그것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저 살면서 아무 바람 없이 그냥 건넌거리고 살지 말고 그래도 뭔가 하나는 좀 목표를 정하고 살라는 삶의 목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소망을 하나쯤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두기아와 그다음에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인들은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그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냐 하면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와 그다음에 비두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결연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인들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처음 서두에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믿음 때문에 똑같은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 흔치 않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믿음 때문에 내 삶의 풍요를 가져오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 속에서 마치 공식처럼, 마치 어떤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내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는 참 좋다가도 신앙이 내게 큰 무거운 부담이 될 때는 그 신앙의 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안타까운 그리고 아쉬운 모습들도 또한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두니아 교회와 그 다음에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했던 때와 동일하게 그렇게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거룩함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시로 따라야 될 그런 모범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올 때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변해서 욕하고 그리고 저를 죽일 때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목적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교회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왜들 저렇게 사서 고생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는 무엇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말은 믿음 생활 안 하면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그 세상의 삶인데 왜 굳이 너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굳이 가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믿음을 가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또 흥왕하고 축복을 받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그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바꾸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두기야와 갑바도기야에 있던 교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당할 거라고 하는 예시를 이 베드로가 할까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물어볼 리가 없지요.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교회 나가냐고?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적어도 자기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고백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전도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겁니까? 삶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삶에서도 냄새가 안 났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교인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실 일입니다. 그렇군.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서 그 고생을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그 소망이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원칙을 바꾸지 말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흐름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 사귀는데 이상한 애랑 사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애는 왜 하필이면 쟤하고 사귀는지 몰라. 고민하지 마세요. 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비슷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 욕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걔를 욕하면 뭐예요?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같아야만 편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좋게 말하면 도전이 되고요, 버거움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할 때마다 다름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 달라요 라는 얘기죠. 다른 것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전도할 때마다 여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곤장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도망도 가고 보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 바울 스스로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다르다고 그런 지적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오는 갈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는 당신하고 달라요 든가 좀 고쳐요 라고 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걸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귀한 것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이 그에게 있어도 복음의 그 원칙을, 그 핵심 가치를,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런 갈등과 박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덴에서의 전도입니다. 아덴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그 안에 우상이 하도 많은 것을,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하고도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 아덴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게 뭐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나한테 좀 더 설명을 해주시오. 이런 요청들이 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전 세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상과 문화의 핵심이고, 또 그 사람들은 새 것이면 다 들으려고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데서 전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에는 당신들이 믿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가 옳은 이것이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바울은 이 아데네에서는 글쎄요, 다 좀 알고 있는 분,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긴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아주 신심이 많습니다. 좋다 얘기예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 많은 것을 믿는데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나까지 그렇게 해놨으니 내가 오늘 그 알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인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유명한 시인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접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복음의 어프로치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욕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매를 맞았다든가 옥에 갇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박해도 없지만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매우 약한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이 핵심을 저는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 또한 없는 것이 아데네에서의 선교라고 그렇게들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 컨셉이 뭐냐, 문화의 흐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춘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자꾸 건축물 자체부터 바꿉니다. 조금 더 프렌드해지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하고 같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말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르니 너희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과 기준이 다른 것을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 스승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적어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적어도 닮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쭉 이어서 24장쯤 오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잠시이지만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르라고 그리고 내 말대로 살아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을 두고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을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면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로 하여금 내 말 안에 거하게 하고 내 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왜?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이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보호 본능입니다. 이 보호 본능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뭐냐면 환경하고 잘 어저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과 어저스트하는 방법이 남자 여자가 다르지요. 여자분들은 환경에 잘 보고서 거기에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남자는, 용서하십시오, 수컷은 딱 보면 이 환경을 확 정복해서 환경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서 가정에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와서 우리 여자분들은 잘 이렇게 적응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미국에 산다고 내가 조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쫙 버티면서 뭐 이게 빼죠 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미국 오더니 많이 컸어 뭐 이러잖아요. 왜 이것이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환경과 다르지 않으야만,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도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프랙티스 해보려고 하면 금방 나오는 그런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요. 말씀은 좋지만 내가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구나. 세상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과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뛰어난 적응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살라고만 분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한 주간을 살 터인데 말씀대로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우리의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오는 사람들과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살 것이라고 다시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주신 소망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흘러가는 흐름과 너무 달라서 망설여지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세상에 묻혀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주신 소망이 너무 귀한 것을 알면서도 내 바램과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소망을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기에 오늘 다시 주님이 부르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하고 기억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주의 음성,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데에 주저할 때마다 주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